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하고 또 그것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그래도 이건 참 필리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많지 않다. 이것이 좀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5G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개인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참 이 책은 근래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입니다. 원래 조지 오웰이 에릭 아서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필명인 조지 오웰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70년도 훨씬 전에 1948년 조지 오웰이 이 책을 썼습니다. 빅 브라더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받는 세상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시대와 똑같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속의 국가는 개인을 철저하게 감시하고요. 국가는 통치를 위해서 정보나 기록을 조작합니다. 어디 가든지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는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어떤 모니터가 있습니다. 시간도 알려주고 이 스크린에서 노래도 들려주고 사상교육도 하고 모든 사람을 감시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것이 불가능했는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쓰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불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불만을 폭발할 수 있는 시간 하루 2분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증오 표출 시간입니다. 이제 사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증오를 폭발시키도록 합니다. 주인공인 윈스턴은 끝까지 빅브라더에 저항합니다. 스크린이 미치지 않는 곳에 숨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서 또 저항 세력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 숨어서 사랑도 합니다. 소설을 읽어가면서 주인공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도전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읽어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주인공까지 빅브라더의 사상, 그 철학까지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참 많은 부분들 통제받고 있습니다. 밖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CCTV가 있고 집안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통제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연결되어서 어느 정도는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데서는 우리의 성향을 분석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자주 찾는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들을 이렇게 배열해 줍니다. 조금씩 우리를 조정하죠. 그 사회적으로 불만이 되는 것들은 노출을 덜 시키고 또 다른 부분들은 노출을 더 시키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내가 무엇을 찾든지 감시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유튜브 댓글들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자주 보이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라는 겁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지? 내가 찾는 성향이 아니어도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IT 기업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은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페이스북, 구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죠. SNS 댓글들은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삭제됩니다. 나쁜 말을 국가에 대하여서 나쁜 말을 하면 그 즉시 다 삭제가 됩니다. 이것을 중국의 만리 방화벽 이렇게 말합니다. The Great Firewall입니다. 2003년에 완성됐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IT 기술을 철저하게 통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혹은 5G 시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뭐 로봇공학이나 자율주행이나 안면인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세상을 더 편리하게 살도록 만든다라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크게 있는 것이죠.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 해 동안 약 300조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안면인식 기술인데요. 중국의 목표가 13억 인구의 얼굴을 3초 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라고 그래요. 거의 아마 되었을 겁니다. 화장실에 휴지를 쓸 때에도 안면인식 필수입니다. 내 얼굴이 스캔된 다음에 그 기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화장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 많은 도시 1위부터 5위까지가 중국입니다.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이 합쳐져서 중국인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는 사회보장, 사회신용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가 개개인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신용 점수를 줍니다. 점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적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했든지 과속을 했든지 아니면 할부를 늦게 갚았든지 그러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낮은 점수는 대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대출받기도 쉬워지고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항저우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점수가 되지 않는 사람들 130만 명이 항공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점수가 낮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약 400만 명 이상은 고속철도를 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전광판에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얼굴, 신용번호가 함께 게시되어 있다고 해요. 몇 번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는지가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중국에서 맞선 자리에서도 신용 점수를 오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 신용 점수가 높아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이렇게 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통제도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이것을 말할 수 없게 통제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사회도 아니고 행복한 사회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온 국민을 똑같이 만들려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소수 엘리트가 다스리는 나라,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느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성경에도 수없는 이런 통치 세력들이 있고 말하지 못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IT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총이나 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시대보다 더 많은 권위 앞에서 통제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언제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대가 달라졌고 기술이 달라졌고 사는 세상에 많이 달라진 듯 하지만 성경 안에 여전히 답이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정답은 성경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권위 앞에 도전하셨고 또 그 앞에 어떠한 굴복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중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권위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권세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혼자 외롭게 그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그것이 옳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따라가는 것은 권세입니다. 잘못된 권세 앞에는 저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할 그 권세 앞에는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성경이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두 가지의 권세, 권위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공회예요. 공회. 오늘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들은 모여서 의논합니다. 의논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자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게 넘기는데 이 권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권한은 이 사람들에게 없고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사형을 집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은 배우고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발거리를 찾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런 많은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내적인 능력이, 내적인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지실성도 없고 신앙적 거룩함도 없고 자신들이 백성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내적 권위가 없으니까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또 거룩함의 권위,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자신들의 이익만, 자신들의 전통만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살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CCTV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고, 하늘에서 왔냐고, 땅에서 왔냐고. 근데 예수님은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침묵을 하셔도 그 권위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이 권위를 어떻게 썼냐면요, 시기심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진정한 권세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주님의 인기, 주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시기합니다. 시기는 누구에게 나오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으면 시기심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진정성이 없을 때에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결국엔 자신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군중들을 동원합니다.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함께 의견을 모은다라기보다는 압력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큰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리를 선동하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공회였으면 또 다른 권력이 바라바가 있습니다. 총독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총독의 최고의 임무는 뭐였냐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월절 기간은 더 민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사형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약한 왕이 어디 있어요? 약한 총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소리치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군중들 앞에 이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딱 하나 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의 소리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무리의 권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어쩌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기준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빌라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혹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게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만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 빌라도는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안전한지, 자신의 지위를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것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회의 눈치도 보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그렇게 또 확인하면서 자기의 결정권을 활용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어야 하는데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협박성의 소리예요.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 누구예요? 황제이죠. 황제를 배반하는 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이것은 나의 권한이다. 이 사람에게 살인에 해당하는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다른 총독에 비해서 좀 오래 통치했습니다. 보통은 5년, 6년이면 끝이 났는데 그는 1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 알려져서 소환을 당합니다. 들어와봐. 무슨 일이야? 가면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자살로
자신의 생을, 빌라도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세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권세와 같은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임마누엘 성가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서서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다시 또 임마누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전 찬양대원이 어디를 보냐면요. 지휘자의 손끝을 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큰 소리로 내라고 하면 또 찬양대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하라고 하면 그 손의 신호에 따라서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또 탁 멈추라고 하면 또 멈추죠. 또 기가 막히게 지휘자의 손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휘하시는 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는 악보를 따라갑니다. 지휘자가 악보를 따라갈 때 찬양대원은 지휘자를 따라가 주는 것이죠. 다만 지휘자가 악보를 더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또 작곡가의 의도도 잘 안다라는 신뢰 속에서 그 손을 쳐다보고 따르는 것이죠. 지휘자 앞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악보예요. 그리스도인 앞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이 텍스트의 권위 앞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온의 압력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제되면서 더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텍스트, 성경 앞에,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어떤 시대라도 우리는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6시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줌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은 자유롭게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라 화장을 하거나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끄고 들어오셔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 고난의 길을 묵묵히 홀로 가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에 따라가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의 권세를 따르면서 걸어가는 길,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세상의 권위 앞에 굴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할 소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